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됐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 벌써 2주째 못 보는 친구들, 또 한 달 넘게 못 보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 준호가 아마 제일 오랫동안 못 본 것 같기도 해. 준호야, 잘 지내니? 빨리 보고 싶어.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니까 집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상으로 한마음 한뜻 떼어서 예배 드립시다. 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잘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예배 드립시다. 혹시라도 아직도 자고 일어난 옷 그대로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헌금도 준비 안 한 친구 있으면은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정지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공경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 준비하고 예배 드립시다. 자, 예배 준비가 되었으면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상황이 합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이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모인 각자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해오면은 주중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외웠으면은 달란트를 줄 거예요. 교회 오지 못해도 여러분 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잘 외웠나 확인하고 잘 외웠으면 달란트를 줄 거예요. 이번 주 꼭 외우세요. 자, 목사님이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넣었어요. 목사님은 읽을 때 동그라미를 땡땡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땡땡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땡땡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땡땡가 되는 땡땡을 주셨으니.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은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외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죠? 나는 누구죠?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 개씩 넘어가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말해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자,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세요. 누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죠? 맞아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왜 이리 말을 안 듣죠? 자,
목사님 뭘 잘못 누르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이 뭘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천국 가는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럼 천국 가는 믿음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 출발도 하나님과 관계고 신앙생활의 끝도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는 바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그럼 왜 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뭐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그래서 혼자서 독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들으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들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뭐라고 생각나게 하시는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혹은 싸우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20점밖에 못 맞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재짓게 하기 때문에. 자, 마귀의 정체를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마귀는 먼저 첫 번째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것도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했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자,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고소하는 자예요. 세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인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는 어떻게 일할까요? 마귀는 부하들을 통해서 일해요. 부하인 귀신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귀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천사장일 때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쫓겨났어. 이 땅에서 마귀가 되었고 그 부하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그 부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부하를 통해서 일해, 귀신을 통해서 일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자기의 노예 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은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교회 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여러분 마음의 주인 누구죠? 내 마음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질문할게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나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도록. 자,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예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놀다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하다가 미래가 좋아지지 않아요. 학원 가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480명 중에 350등 했던 사람이 원종수라는 사람인데요. 옛날 사람이죠. 교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자, 480명 중에 350등이었던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고민이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원정수라는 친구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늘 새벽 예배도 드리고 늘 기도에 힘썼던 친구예요. 이렇게 어느 때처럼 평소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종수라는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종수라는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지?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첫 번째 이 친구가 돈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하다가 아니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친구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지혜를 얻어서 480명 중에 35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하게 돼요. 공부하는 것들이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학교는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480명 중에서 350등 하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전국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시대에는 참 가기 힘든 미국에 유학 가서 미시건 의과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암 전문의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선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아프리카로 남미의 정글로 의사로서 선교를 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요. 원정수, 이분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악한 길로 인도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 유혹을 해요. 그러나 원정수라는 분은 그런 마귀를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도 마귀가 유혹할 수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갖도록 유혹할 수 있고요. 친구들과 싸우라고 유혹할 수 있고요. 공부도 하지 말고 놀라고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두 쫓아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해요.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을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 뜨거워!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불 구덩이 속에서 그 불 속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목말라서 견디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원정수 이분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잘했다 할 때 지옥에서는 우리도 믿을 걸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마귀의 유혹도 내 자신의 욕심도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마귀를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 바래요. 마귀를 물리치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한 나의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 시험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갈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영광. 아멘. 자, 이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렸고 또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부족하여서 고난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달하셨으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그러한 보내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성도들 위해 그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봐요.